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한국개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3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아들이었고 둘째는 욕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떼를 써서 받은 돈으로 먼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아들은 들고 온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돈이 떨어진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 저 집 동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바다까지 내려가서 돼지치기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부잣집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날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렁뱅이가 된 이상 아버지와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다 해도 집 떠난 자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역시 늘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하며 기다리던 아들이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맨발로 달려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돌아서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1년 3월 2일 조선일보 A28면에 푸른바다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푸른바다 거북이의 알을 한국의 수족관에서 키워서 인공위성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작년 9월에 제주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90일 동안 헤엄을 쳐서 도착한 곳은 3,847km 떨어진 베트남 동쪽 해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야생의 푸른바다 거북이들이 대대로 번식하는 산란지였답니다. 동물이 특정 장소를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능력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동물들 몸속에는 나침반 기능이 있어서 아무리 먼 곳이라 하더라도 태어난 곳으로 찾아간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돌아온 백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3년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진돗개가 7개월 동안 수백 킬로를 이동해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상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귀소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역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빈부격차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는 모두가 다 똑같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역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단호히 말하건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막혀 있어서 서로 교제할 수 없으며 죄인인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나누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 죄를 자백했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해도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지만 죄를 지으면 순간순간 주님께 자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단 그것마저도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충만케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이 준 것으로 신에게 귀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기소 본능을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황도깨비 용사들이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루빨리 깨닫고 아직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무지함으로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